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 난국을 돌파할 위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요한계시록 설교편에 보면 이 말씀이 올려져 있을 것이니 여러분들이 후에라도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난국을 돌파할 위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난국을 놓고 싸우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싸우는 데서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 세계 인류에게 큰 빛을 비춰주는 생명의 종교로서의 사명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빛이 무슨 빛이었느냐? 처음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할 당시에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말씀대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택한 백성들을, 죽은 영들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라는 것은 빛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빛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큰 빛을 발하는 그런 이력을 발휘해 온 것이 기독교의 역사이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보여지는 이 본문의 몸에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을 딛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기독교가 무서운 붉은 용의 세력과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광경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싸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 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물론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닙니다. 총칼을 앞세워서 쇠붙이를 앞세워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붉은 용, 붉은 마귀 공중권세를 잡고는 붉은 용의 세력, 죄악의 세력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는 싸움입니다. 싸움. 거룩한 싸움, 진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쭉 싸워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런데 그 싸움에 이제 최후의 결전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의 최후의 결전을 이루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붉은 용의 세력과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이 광경을 보여준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큰 난국은 앞으로 큰 붉은 용을 얘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붉은 용은 지금 공중권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의 세력이 이 땅에 인간의 탈을 쓴 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캄캄한 이 흑암으로 다 뒤덮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필요한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보여준 겁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는 것을 이사야 60장 2절에서 말씀했고, 또 요한계시록 9장 2절에서도 무정에게서 올라온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버렸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을 새까맣게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캄캄할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빛입니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기독교의 큰 난국은 큰 붉은 용을 얘기하면 된다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큰 붉은 용의 세력으로 나오는 난국을 돌파할 힘을 얻을 것이냐. 그리고 붉은 용과 싸우려면 뭔가 하나님께로 힘을 받고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영물인 붉은 용 마귀에스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힘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물론 다 알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몇 사람이라도 쉽게 제어할 수 없는 모습이 뭡니까? 그 인간 자체 힘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게 바로 한 어떤 마귀의 힘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붉은 용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셉니까? 물론 하나님께 그런 인간 능력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결코 영물인 강한 마귀의 세력,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붉은 용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모습을 보여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난국을 돌파할 힘을 얻을 것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온 세상을 새까맣게 뒤덮은 이 미혹이 흑암이 덮여는 이 난국을 만나 이런 때,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어떤 힘을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첫 번째로 말씀할 때, 첫 번째는 해를 몸에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해를 입고 있어요.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보여진 여자의 모습은 교회입니다. 잘못된 여자의 모습은 음흉화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계시록 17장과 반대 개념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부류의 여자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교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나름대로 우리 교회, 우리 교파, 아니면 우리 무리, 우리 클럽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어떤 최선봉장에 있다. 예수님 우리 재단에, 우리 교회에 강림하신다. 이런 자부심들을 다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일의 이치에 표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표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교회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다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재림 주님을 맞이할 신앙의 종로가 어떠한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 2장과 3장. 근데 여기서는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책망받을 부분을 제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자리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교회의 모습이 합해진 모습이 바로 계시록 12장 1절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교회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표준적인 교회인가? 우리 교회인가? 뭐 장로교회인가? 뭐 성공회인가? 구세군인가? 다 나름대로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표준적인 교회를 보여줬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앞으로 멀지 않는 장래에 구름을 타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계시록 14장 1절에 지상 강림하실 때 상황입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공중 재림 시에 간격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이런 말씀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 변화 성도가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은 지상 강림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표준적으로 보여준 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 위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를 몸에 입어야 한다.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해를 입어야 돼. 해는 바로 빛입니다. 빛을 발산하는 게
이 해라는 큰 광명 아니겠습니까? 이 해를 몸에 입었다는 것은 빛을 발하는 큰 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모든 그 천체 활동을 보면 이 태양계 내에서 태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태양계가 그 받는 그 혜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해처럼 태양처럼 위력을 발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해를 몸에 입어야만이 난국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빛의 큰 세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햇빛같이 밝힐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더 어두운 곳이 없이, 가감이 없이, 정말 조금 더 그늘지고 어두운 곳이 없이 태양빛이 대낮에 정오에 태양빛이 강렬하게 이 세상을 대지를 비추듯이 그렇게 조금도 어두움 없이 강력한 말씀의 빛을 발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돼야만이 이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이 쌓여있는 이런 난국, 난제를 돌파하고 뚫고 짓밟고 깨부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교회, 해를 몸에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앞으로 기독교가 조금도 진리나 연계, 그래서 흔히들 빛 하면은 흔히 말씀만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지식입니다. 말씀은 지식적으로도 학습적인 효과를 통해서 머리에 기억하고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해를 몸에 입어야 된다. 이 빛의 위력이라는 것은 진리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연계가, 그러니까 진리도 햇빛같이 밝고 영적인 것도 연계도 햇빛같이 밝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진리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마귀가 들려서 미혹받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기가 어두운 상태입니다. 교회는 특히 주의 종들, 교육자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진리도 영기도 밝아야 돼요. 바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럴듯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영계가 밝아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영계도 어두운 것이 없어야만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은 누구나 청산유수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자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를 몸에 입었다는 것은 말씀과 진리나 연계가 조금도 어두운 곳이 없어야만이 이 우리 주위에 드리워진 이 흑암, 이 난국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연계도 햇빛같이 밝아야 됩니다. 말씀도 햇빛같이 밝아야 돼요. 희미한 곳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말씀이 햇빛같이 밝아져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술, 과학, 또 세상의 어떤 문화라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얼마나 더 이 발전해 가고 하는 말로 진보해 가고 더 세밀해져 가고 더 교묘해져 가고 더 교활해져 가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정작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렀으면 뭐 몇십 년 전에 뭐 알았던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세부치 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칼을 쉬지 않고 양날선 검이 되도록 벼리는 사람과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만히 놔도 언제든지 도적놈이나 뭐 이 불황자들이나 강도가 오면 언제든지 내가 들어서 칠 수 있다. 그러면 그 칼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날마다 벼리는 것이 없으면은 도둑놈이 강도가 왔는데 쓰려고 막상 보니까 녹이 덕지덕지 나가지고 도무지 날이 서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적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까?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벼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대장장이들이 칼을 갈아서 이렇게 벼리듯이 마취로 두들기고 이렇게 갈아서 벼리듯이 칼을 벼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연계도 햇빛같이 밝아서 감히 어두운
세력이 침투할 수 없는 교회가 돼야만이 난국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연결 햇빛같이 밝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들 중에는 수십 년 전에 이 복음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는 거,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그냥 넌지시 오래전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이 진리, 그런 말씀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정도의 상태에 있어가지고는 결코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해를 몸에 입어야 합니다. 진리를 햇빛같이 발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렬한 말씀의 빛을 발하는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연계도 햇빛같이 밝아서 감히 어두움의 세력이 침투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말씀이 조금이라도 가감이 되거나,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도 얼마나 참 그 잘못된 어떤 특정 인물을 무슨 순위라니, 특정 인물이 뭐라느니,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참 변론도 한 것을 제가 보았지만은, 정말 해를 몸에 입지 않으면은 그런 자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또 어떤 우리 교회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곳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애곡해서 가감해서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기독교 교회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우리 교회까지도 외부 사람들 올 때 같은 교회로 취급을 합니다. 외부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치열한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물론 혈과 육으로 싸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깔끔하게 진리의 말씀으로만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변론하고 싸우는 거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허락하신 것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리를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방어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가고 보존해가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인격을 갖춰 그런 모습이고, 오직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한 가지뿐입니다. 다른 곳으로 다른 어떤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 순간 벌써 마귀한테 먹히고 들어간 겁니다.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마귀한테. 오직 우리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한 가지로만 적의 심장을 겨누어야 됩니다. 예리한 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 칠 것도 없이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예리한 검으로 준비해야 돼. 그래야 난국을 돌파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그게 바로 우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제발 우상 숭배 좀 하지 마라. 그게 구약 이스라엘에서 천만육으로 보호지는,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면 다른 죄는 자동적으로 줄줄이 따라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면은 일단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런 말미암아 다 연결이 되고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첫 계명을 줄 때 그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보세요, 오늘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까요? 에레미야 2장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에레미야 2장에 유다야, 너희 우상의 수가 너희 성읍수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성읍수와 같다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인물우상, 쓸데없는 우상, 허탄한 우상들을 다 도끼질 해버려야 됩니다. 기도원처럼 인정사정 없이. 그건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끼어있으면 안 됩니다. 베어버릴 것은 사정없이 베어버리고, 찍어버릴 것은 인정사정없이 찍어버려야 그게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것입니다. 우상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를 입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말씀이 조금이라도 가감이 된다면 그 교회는 붉은 용의 세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큰 미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큰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이 혼선이 되고 말씀이 가감이 되면, 그래서 해를 몸에 입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햇빛같이 충만한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야 이 어둠의 권세, 이 큰 난국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위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런 것도 물론 성경에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진리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대할 수 있지만은, 진짜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시록 12장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셨으면, 칭찬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어떤 부분에서 책망하셨는가를 우리가 냉철하고 처절하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끊어내버리듯이, 도려내버리듯이 그런 처절한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됩니다. 기초도 안 된 그런 곳에서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어떤 훌륭한 건물을 지은들 그게 무슨 속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해를 몸에 입어야 됩니다. 진리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난국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본문에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달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위력의 두 번째는 발 아래 달이 있어야 됩니다. 달이. 그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할 때, 땅을 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땅을 딛지 않고 달을 딛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 달이 있었으니까, 발 아래. 그러면 달을 딛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정확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초대교회,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표준적인 교회인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땅의 권세를 의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송도의 권세를 중심하여 뭉쳐진 교회입니다. 여기서 달은 바로 송도를 상징합니다.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 어두컴컴한 세상에 반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성별된 송도, 결코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오늘의 대체적으로 교회들의 그 흐름이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속화돼서 세상과 타협하고, 붉은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타협하고, 또 교회가 얼마나 오늘날 유물주의가 이 교회를 망쳐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이 페미니즘, 또 동성애, 여러 가지 우리가 참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런 페미니즘이든지 또는 동성애든 이런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무신론에서 출발한 겁니다. 유물론에서 출발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근원은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자체만 놓고 아무리 그것을 싸우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동성애, 페미니즘, 그 외에도 얼마나 우리를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무신론에서 나온 거예요. 유물론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생각과 사상에 들어가는 그 순간 뭐 동성애라 그보다 더한 죄악이 자연히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전염병처럼 그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근원을 바로, 그 근원된 것과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적이 누군가, 그것에 싸울 대상을 바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이 햇빛같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 아래 달이 있다는 의미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세상 권세, 세상에 발을 디뎌놓지 않고 달과 같은 송도, 달과 같은 종들이 중심하여 떠받들고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코 속화된 교회, 세상과 타협하거나 무신론과 타협하거나 적당히 유물론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교회가 되어가지고는 결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하다가 잠깐 중단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게 두 부류의 교회가 보여진다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교회, 계시록 17장에 붉은빛 짐승을 탄 교회입니다. 마지막에는 딱 이 두 교회로 갈라집니다. 중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 진영에서도 어떤 뭐 진영에서도 적당히 여러 사람의 어떤 호응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물의 술탄들 뭐 술의 술탄 적당히 그걸 하는 말로 중도 사람 잡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물은 색깔이, 사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빛깔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할 때 나도 너희를 시인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 시인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 시인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과연 새겨져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감추고 여호와의 이름을 감추면 입맞은 데서 일단 기본적인 자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비밀은 말세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이름으로 오는 거면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시대의 역사에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오는 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오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앞세우고 내세우고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 마지막 권세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의 인의 권세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의 간판을 가려보려고 또 인간 수단 방법으로 다른 어떤 이름과 교파를 내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인의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가 온다는 것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두 부류의 교회가 있다. 계시록 12장과 같은 표준적인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 그러나 계시록 17장은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붉은빛 짐승을 탔다. 붉은 무신론 공산 사상을 용납한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바벨 교회죠. 음료화된 교회입니다. 짐승의 사상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이제 무신론 사상과 유물론 사상을 용납한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의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자로 이제 실상은 세상에서 불리워지는 그 표현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같은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난국을 돌파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발 아래 달이 있어야 된다. 달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체의 빛은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에 비추어주는 역할하는 작은 강명일 뿐입니다. 교회가 되려면은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성별된 생활을 하는 성도들 많이 뭉쳐진 단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진 이 난국을 돌파할 위력에는 이 설교편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개교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체예요, 단체. 어떤 한 개교회 사람 몇 사람 모이는 한 교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 전체를 보여준 겁니다. 남은 교회가 되려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성별된 생활하는 성도들, 성별된 생활하는 성도들만이 끼리끼리 모여지는 뭉쳐진 단체가 돼야 난국을 돌파할 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곡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성별된 생활을 하는 성도들만 뭉쳐진 단체입니다. 성별된 생활을 하는 성도들만이 결국 끼리끼리 뭉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도 이루고 교단도 이루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권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정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데는 그 하나님 당신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앞세고 당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종들에게 당신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그 권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 고난을 부여하시는 것, 정권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였으니 달과 같은 종들이 뭉쳐진 힘으로, 그러니까 달과 같은 종들이 뭉쳐진 모습이 바로 달로 보여준 겁니다.
달과 같은 종들이 뭉쳐진 힘으로 세운 교회를 일컬어서 발 아래 달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과 같은 이런 성도들, 달과 같은 종들이 돼야 돼요. 개우는 성별된 신앙생활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별된 생활하는 그런 종들, 그런 성도들이 돼야만이 계시록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패성을 가지고 세속화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의 모습들이. 그러나 난국을 돌파하고 나가는 교회는 조금 더 부정이 없어야 돼요. 일단 교회의 부정, 뭐 재정적인 문제, 또 어떤 행정적인 문제, 어떤 치리적인 모든 문제에서 교회는 어떤 부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아무리 신령하다고 하고 말씀 종말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 말하고 소문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재정의 어떤 문제, 어떤 행정적인 이런 문제, 치리 문제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투명하고 이 성도들을 중심에서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 보여준 말, 사도행전 6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고, 그리고 나머지 교회의 재정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 일꾼들, 집사와 장로를 중심한 일꾼들에게 다 맡겨요. 완전히 손을 떼고 마치 세상에서 상권 분립이 되어지듯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목회자나 뭐 교회의 뭐 사모님들이나 교회 어떤 하는 말로 힘 있는 자들이 교회를 일방적으로 쥐락, 펴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 부정이 없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한 사람의 말에서 일방통일은 그건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의 지도자, 교육자, 목회자가 우상화되고 하는 말은 누가 아무개가 뭐 순위다, 뭐 대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균형이 있고 견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간에 이 아름다운 감시도 있어야 되고, 혼자 하게 내버려두면 교회 망칩니다, 여러분들. 교회 망쳐요. 특히 이런 재정 문제 같은 거. 그냥 입만 말하면 그냥 뭐 세상에 무슨 황제 재앙처럼 옛날에 제대로 된 제국들은 있잖아요. 황제가 무슨 말해도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여지잖아요. 어이쿠 내가 인장 반지는 찍었는데 그걸 물리서 안 됩니다. 이미 칙령이 내려져. 그 부하들이 다 말하죠. 그래 제대로 된 이 국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물며 세상에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도 그럴지언데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모습 모든 면에서 부정이 없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고, 특히 이 목회자들은 이 교회 특히 재정 문제 여기서 벌벌 떨고 거기에 일절 이 간여하거나 터치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투명하게 모든 것이 질서에 의해서 교회의 규정에서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일방통행이 돼. 그러면 교회에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깨어난 종들은 속으로만 끙끙 앓는 거예요. 그냥 끙끙 앓는 거.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 됐는가?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속으로 골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계시록 12장 같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달과 같은 성별된 성도들,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이런 성도들만으로 뭉쳐진 교회로서 난국을 돌파하고 나가는 교회의 단체를 이루어야 된다. 교회의 단체. 마지막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 교회만 잘해서 된다. 나 혼자만 돼. 이게 아닙니다. 종말의 역사는 왜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한 이름을 주셨는가? 종말의 단체 역사입니다. 한 교회만 또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 같은 진리 아래 모든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단의 단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난국을 돌파할 위력은 뭐냐 할 때 세 번째로 12별의 면류관을 써야만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이 개교회를 말씀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예수 바로 믿는 교회, 우리 교회는
과거에 12사도가 승리하고 승리의 왕권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순교하셨으니까. 왕권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니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그 교훈, 그러니까 그분들이 12사도의 교훈이요. 신약성경이 12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잖아요. 물론 12사도가 아닌 그런 이 마가 같은 분은, 마가나 누가는 12사도는 직접적인 아니지만 그분들도 어쨌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도적인 신앙, 사도적인 교훈이나 사상에서 변하면은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큰 위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개인들이 힘써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힘이 졸고 기도할 힘을 잃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기도에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전반적으로 교회의 힘을 잃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걸린 것이 있습니다. 뭐 재정에 걸렸든지 어떤 치료에 걸렸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힘을 잃게 되는 거. 개인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위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이 12사도가 승리하고 왕권의 면류관을 받은 것인데 그분들의 교훈이나 그분을 통해서 신약성경을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신 그들의 교훈이나 그 순교의 사상에서 변해버리면은 일단 교회는 위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짐승과 거짓선들의 결국은 이제 먹히고 맙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은. 왜냐? 그들이 시작한 말세교회가 마치는 일이 마지막 난국을 돌파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노선은 12사도의 순교적인 교훈과 사상을 그대로 계통적으로 이어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세교회라고 해서 은혜시대교회, 율법시대와 상관이 없는 그냥 계통적으로 이어온 겁니다. 그런데 각 그 시대의 사명의 한계는 분명히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을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어떤 모세와 같은 3500년의 모세 같은 지금 인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바울 같은 종이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안 보이니까 그래 바울을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역사를 해야 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덩이라도 생명이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한참 그 책을 구입해서 보기도 했었잖아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시면 누구라도 고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기 능력처럼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 흑암을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생명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들으시기 14만사천 남종 여종 14만사천도 모세와 같이 엘리야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권으로 개조 변화시켜줘. 그리고 그 인격 개조도 그래요. 그 인격 개조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장성이라는 부분은 성경에서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양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격이라는 것도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성이라는 과정이 거침으로 해서 그 분량이 채워져서 걔는 완전히 쓰임을 받는 그런 인격이 이루는 거지. 지금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 때 한순간에 다 고쳐주겠다. 이런 발상 생각을 하는 자체가 벌써 마귀의 미혹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굳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40년 광야 생활하도록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이상 그래 고생하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의 왕권의 반열에 들으면은 그분들처럼 12사도들과 순교자들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목적을 두고 싸워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서는 겸손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야곱처럼 멸류관을 목적 두고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피 튀기게. 겸손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서가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두 부류입니다. 야곱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결국에는 모든 게 표준이잖아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 모르게 그럴듯하게 보고 도덕적으로 그럴듯하게 뭐 깔끔하게 신사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에서처럼 봐버린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멸류관을 목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 모습이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12별의 멸류관을 목적하고 써야 됩니다. 멸류관을 써야 돼요. 12별의 멸류관을 써야 합니다. 12별의 멸류관을 써야 난국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교의 사상으로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난국을 돌파하는 힘, 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에서 부르짖더라. 자, 기독교가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위력의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힘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있잖아요. 해산 그리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교회에 올 것인가 생각해보면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같은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에게 해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까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왜요? 위험이 없으니까. 위협을 받자. 핍박이 없으니까. 왜요? 금방 이 붉은 용의 세력부터가 타협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타협해버리는데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무슨 위협이 있겠어요? 사람이 아프고 고통이 있으니까 부르짖잖아요. 고통이 없는 계시록 17장의 붉은빛 짐승을 탄 그런 음료와 같은 그런 음료화된 교회에 어떤 핍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만한 상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시록 12장에 1절 같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비로소 갖추었을 때 여기 2절과 같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아파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 이 여자는 1절의 모습 같은 여자입니다. 1절의 모습을 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절과 같은 상황이 바로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1절 같은 교회의 모습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사야 19장 19절의 이후의 말씀입니다. 압박하는 자의 연고. 압박이 오는 거예요. 왜 압박이 올까요? 계시록 12장 1절 같은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압박이 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에 햇빛같이 가감없이 바로 전하고 붉은 용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이 저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지혜의 싸움을 싸우겠다.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압박하고 제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팔을 불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과 그런 위협이 가해지는 거지. 아무렇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하는 그런 압박이 오겠느냐 그거요. 계시록 12장 1절에 했던 교회의 모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런 압박이 온다니까요. 이런 해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이 온다니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아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납니까? 우리가 육적인 비유도 10달을 잉태에 있잖아요. 잉태되는 기간이 10달입니다. 10달. 그러나 영적인 기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기간이면은 그 교회가 철장된 아들을 해산할 수 있는 잉태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먼저 1절 같은 이 여자를 먼저 1절 같은 이 여자의 모습이 교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여자가 비로소 이 여자가 아이를 베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같은 여자가 아이를 베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아이를 뱁니다. 어떤 여자? 12장 1절과 같은 해를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12배의 멸관을 쓰고 있는 이런 교회가 비로소 아이를 베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예수 부르짖더라. 아픈 거 해산의 고통이니까. 왜요? 압박하니까 원수들이 핍박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니까 압력이 가해지니까 핍박이 오니까 아파서 예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장 25절 이후 상황을 보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평안히 가마곁에서 고기 먹고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습니까?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압박이 왔으니까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도 모든 교회에게 이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게 한국 모든 교회에게 아파서 예수 부르짖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계시록 12장 1절 같이 혜를 입은 여자와 같은 이런 교회의 모습, 달과 같은 성별된 성도들, 성별된 동들만 모이는 단체, 그리고 12배의 멸류가 있는 것처럼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모든 종들과 성도들이 싸워나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교단, 그런 단체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이절같이 압박이 오는 겁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힘이에요.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위력이라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또 와야 됩니다. 아무리 압박을 받는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를 막 움켜쥐고 해산의 수고를 하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와 힘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런 힘이 와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힘이 와야 돼요.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산의 수고를 다할 수 있는 힘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만일 기독교가 금일에 와서 해산할 힘을 잃는다면 이 교회는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난국 돌파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에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교회의 성도, 주의 종들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말씀을 바로 붙들고 말씀은 들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모습이에요. 말씀은 들고 있는 모습이 등만 들고 있는 어리석은 다섯천의 모습이고 기름을 준비한 모습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부르짖었기 때문에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이 거기에 채워져서 말씀을 햇볕같이 위력적으로 발산하는 모습이 바로 등을 준비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천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께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힘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난국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와야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제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까를 뒤돌아보면서 말씀에 문제가 있는가, 진리를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했는가, 인생을 우상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 있어서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걸린 것이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봐도 그런 것이 정리가 돼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힘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순교자의 계통적인 신앙 노선의 선자라면은 하나님께서 큰 위력을 주어서 철장문세의 종이 되도록 역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순교자의 계통적인 신앙 노선에 서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진짜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운 생활입니까?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 생활 현장에서 정말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의 사상을 가져. 아예 그냥 그래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 필사즉생의 각오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아무리 붉은 용이 대양에 나온다 해도
기독교는 필연코 권세의 종을 내놓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앞으로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 생활에서 성별된 그 신앙생활은 성도들에게 막 엄청난 핍박에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제 그 반대하기 위해서 차별 금지하는 법을 반대하기도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조심스러운 예상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법도 통과될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추세를 가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최후의 보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최후의 보루가 맞아요. 싸워야 됩니다. 진짜 그것을 위해서 지킨다는 거, 말씀이 지키는데 위력이 있는 것이, 말씀을 알고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 마지막 역사는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붉은 용의 사상과 그 붉은 용의 세력과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냥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 지켜야 돼. 동성애자들을 용납하는 것과 그런 자들과 싸워야 되고, 페미니즘을 용납하는 데가 싸워야 되고, 붉은 용공주의, 공산주의 세력, 유물론 사상을 용납하는 데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습이에요. 붉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세력과 싸우는 모습이 말씀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붉은 용이 대항에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부르짖는 이 여자가 교회는 철장된 종을 해산해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정도의 핍박 가지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핍박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지구상에 몇 사람 될까요? 대도 몇 사람 안 되고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온다니까. 핍박이, 압박이, 이사야 19장처럼 압박이, 그런 압박이 와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배를 움켜쥐는, 남자들이 막 해산의 여인처럼 부르짖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옛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피 흘리며 싸우던 싸움은 이제 끝이 나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과 같이 붉은 용의 앞잡이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자와 싸우지 않고는 도저히 이제는 신령한 교회, 참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에 됐어요. 지금은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난국을 당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맞이하기 어려운 지금 난국이 왔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에 어려운 때가 되었다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신령한 초대교회만 남기기 위한 선하신 모략적인 방법입니다. 계시록 12장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 12장 같은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로 남은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교회는 한 교회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그런 교회들의 연합, 단체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햇빛같이 밝히고 성별된 생활을 통해서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철장든 종을 해산에 내어서 난국을 돌파하는, 정말 계시록 12장 같은 해를 입은 여자 같은 이런 교회를 이루어서 난국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정말 이제부터는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 보시고 인정받을 만한, 그래서 결국에는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철장든 종을 해산해내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예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